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가서 2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의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오늘은 사랑으로의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가서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사랑을 남녀 간의 사랑으로 비유해서 쓴 책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요 백성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표현하는 말씀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런데 아가서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연인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만큼 뜨겁고 깊고 그리고 비밀스럽기 때문이죠. 사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부부의 사랑으로 표현한 게 아가서만은 아닙니다. 이사야서 6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또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서 2장 19절에서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예수님도 신랑과 신부의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셨죠. 바울도 에베소서 5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보면 부부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표현한 장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현대인들 가운데 부부 관계에서 실망하는 분들도 있죠. 연애할 때는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다가 결혼하고 10년, 20년, 30년 살다 보면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부부가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대요. 건강검진 결과를 보니까 아내는 굉장히 건강한데 남편은 상태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의사가 아내를 따로 불러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 남편을 살리고 싶으면 아침, 점심, 저녁 건강하게 맛있는 음식을 꼬박꼬박 차려주시고 늘 미소로 대하면서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어떤 경우에도 짜증내지 말고 청소 같은 것은 시키지도 말고 이걸 한 10달만 해주시면 회복될 거예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물어봤대요. 여보, 의사가 뭐래? 그러자 아내가 한숨을 푹 쉬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가망이 없대. 물론 웃자고 만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실 많은 부부들은 연애 시절보다 더 깊은 사랑을 하며 살고 있는 분도 계시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연애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아가서 말씀을 꼭 떠올리셔야 합니다. 아가서는 결혼을 앞둔 연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이 아가서를 하나님의 연애 편지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느껴집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예요. 우리가 아는 대중가요 가사들 떠올려 보세요. 사랑, 사랑, 사랑이란 말은 너무 흔하고 사랑해, 너를 사랑해, 사랑해. C.S. 루이스는 이 사랑을 잘 표현해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발견할 만한 무언가 때문에 시작되지 않는다. 그 사랑은 하나님 자신에게서 시작된다. 우리는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았기 때문에 변화된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급진적인 사랑에서 출발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를 우리 안에서 찾으려고 하면 신앙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기독교는 내가 괜찮아서 사랑받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받았기 때문에 다시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아가서가 바로 그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을 연인 간의 사랑처럼 그려냅니다.
때로는 슬프게, 때로는 안타깝게, 때로는 아프게, 때로는 솔직하게 민망할 정도로요. 하지만 그 모든 이야기가 아름다운 이유는 사랑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의 노래를 기록한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이야기를 듣는 여인은 술람미 여인이죠. 하지만 우리가 고백하듯 성경은 인간의 감정만으로 쓰인 책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주신 우리를 향한 사랑의 연애 편지, 사랑의 노래인 거예요. 이 아가서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사랑의 관계로 부르시는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결혼하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연애 시절에 처음 데이트 신청할 때 어떤 말을 하셨나요? 요즘 연인들이 쓰는 멘트 중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당신은 마술사인가요? 당신을 보는 순간 주변 사람들이 다 사라져요. 당신을 따라가도 될까요? 우리 엄마가 꿈을 따라가라고 하셨어요. 당신을 구글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내가 찾는 모든 게 당신에게 있으니까요. 그런데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한 말이 이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건 완전 데이트 신청이죠. 속된 말로 말하면 꼬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와 함께 가자고 하시는데 도대체 어디로 가자는 걸까요? 저도 연애할 때 영화관도 가고 명동 칼국수집도 가고 콘서트도 가고 치킨집도 갔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봄이 되었고 꽃이 피었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히고 포도나무 꽃향기가 난다. 거기로 가자.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로 바꾸면 이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 복된 인생을 준비해 두었다. 의미 있고 아름다운 인생이 앞에 있다. 나와 함께 그곳으로 가자. 하나님과 데이트하듯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가서를 쭉 읽다 보면 이 장면이 사실 좀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어여쁜 자라고 불린 여인이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포도원에서 일하느라 화장도 못했고 햇볕에 피부는 그을렸고 사람에게 흑겨 보임을 받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눈에는 그저 나의 어여쁜 자였던 겁니다. 게다가 솔로몬은 왕이잖아요. 주변에 아름다운 여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포도원에서 일하던 그 술람미 여인에게 완전히 빠져버린 거예요. 신분 차이도 어마어마합니다. 왕과 농부의 딸이에요. 사랑에 빠진 사람의 눈에는 조건이 아니라 가치만 보이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신분의 차이는 왕과 노예의 차이보다 훨씬 큽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예요. 게다가 우리는 죄인이죠. 하나님 말고 다른 데 한눈 팔기도 하고 사랑받을 조건을 따지면 사실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조건 없이 죽을 만큼 사랑하신 거예요. 이게 은혜고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사랑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복음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죄인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받고 있다. 이 두 진리가 함께 붙들릴 때 우리는 자격이 아닌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조건이 맞아서가 아니라 아무 조건도 없는데도 우리를 어여쁘다 부르시며 함께 가자고 하시는 것.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사랑의 조건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본질 자체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은 넘쳐 흐릅니다. 그 흘러 넘친 사랑이 우리에게 온 것,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영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남아요. 하나님이 왕으로서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자격이 없어서 안 되겠습니다. 바빠서 안 되겠습니다. 피곤해서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태짜 놓아도 될까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고백하시는데 우리가 그냥 짝사랑하게 두어도 될까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목회하다 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때가 있어요.
언제냐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시간이 없을 때입니다. 영국의 영성가 토마스 머튼은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소명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역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교회에서 맡은 직분, 봉사, 역할, 그건 우리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세워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부르실 때 내 주님하고 응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 앞에 이전보다 더 깊이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은요, 언제나 선택을 요구합니다. 고백을 들었다면 이제 응답해야 합니다. 아무리 진실한 사랑의 고백이라도 그 앞에서 아무 선택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관계가 되지 못하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이 부르심은 사역자에게만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목회자에게만, 리더자에게만, 헌신된 자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응답해야 할 것은 더 많은 헌신이 아닐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봉사, 더 많은 사역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은 아주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오늘 다시 주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합니다. 주님, 사역 이전에, 결과 이전에, 성공 이전에 주님과의 사랑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과학자의 눈으로 신앙을 본 프란시스 콜린스도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우주가 아무 의미 없이 존재한다고 믿는 것은 나에게 더 이상 설득력이 없었다. 사랑과 도덕, 희생의 의미는 단순한 진화의 부산물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인격적 하나님을 가리키는 흔적이었다. 여러분, 사랑은 설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은 결국 응답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도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르심 앞에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사랑을 들었으면 이제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먼저 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응답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자리에서 이 한 가지는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데이트하듯 살아가는 인생,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책임이 아니라 기쁨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설렘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오늘도 우리를 어여쁘다 부르시며 함께 가자고 손 내미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저도 일어나 함께 가겠습니다. 그 사랑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